앞에 디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 그레데 교회에 여러 세워야 될 부분들에 대하여서 또 잘라내야 될 부분들에 대하여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금요일과 주일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를 권면하였었죠.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안에서 입을 다물게 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책망하여서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라라고 디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디도서의 말씀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디도서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디도서의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으로서만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그가 알고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살아내도록 하는 게 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의 말씀과 실질적인 경건의 삶이 일치를 이루는 것. 1절 말씀서부터 디도서 1장 1절 말씀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었죠.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함께한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경건함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진리에 속한 지식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장의 말씀에서 나오겠죠. 특별히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6가지의 그러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디도에게도 그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하여 있는 그 일과 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믿는 것이 너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은 삶과 그러한 그를 믿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어떻습니까? 부인하니. 입으로는 시인할지 모르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다 무엇으로라고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실천적인 그러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열매로 알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실제로 다 구체적으로 삶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성도의 삶에서 적실한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났다래 갖고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오직 디도 너는 목회자로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바른 교훈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잡다한 것 이야기하는,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헛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입니다.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 바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건강한, 건전한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어디에 썼었냐 하면 그 육신이 건전하다,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에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바른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교훈, 이 정신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건강한 것이 바로 이게 바른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교훈은 그래서 건전한, 건강한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앞에 보게 되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밑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른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른 교훈, 바른 진리,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복음의 말씀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어떻습니까? 미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세상에 풍조에 휩쓸리는 그러한 그 사상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유행이나 시대를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참된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그러한 말씀이죠.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바른 교훈에서 그 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맞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과 어울리는 합당한 삶이 가르쳐야 될까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경건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았었는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에서 합당한 삶이 경건한 삶,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삶에서 어울리는 그러한 경건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늙은 남자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 늙은 남자는 우리가 앞에서 장로를 먼저 보았었는데 이 늙은 남자에게 주는 말씀 거의 장로와 유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삶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늙은 남자라고 하게 되면 이 시대는 권위적인 그러한 딱 사회였기 때문에 늙은 남자는 가정에서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다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도망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가정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도 가장 먼저 가져가고 이 그레데 섬이 디오니시우스 술의 신랑과 관련된 그러한 것과 또 관련된 그러한 섬이었다고 했는데 굉장히 술 같은 것도 많이 마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절제하다라는 게 술을 마시지 않는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함부로 하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러한 권위를 함부로 행하지 말고 절제하며. 경건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존귀하게, 바르게, 덕스럽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것도 절제와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라는 것이죠. 너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너가 알기 때문에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늙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늙은 남자가 되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냥 그 세상적인 그러한
절제, 경건, 신중 이것으로만 쓰면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에 그러한 관련된 그러한 덕목들도 얘기하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 소망이 나오지 않고 대신에 인내함이 나옵니다. 앞에 절제, 경건, 신중과 연관되어진 것이죠. 술에 취하여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가족을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도 바른 교훈과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건전한 올바른 복음의 지식에 서서 이렇게 늙은 남자로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늙은 여자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실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라 해서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늙은 여자에게 대해서도 행실이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으로서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늙은 여자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고 지식이 많습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라고 그릇이 깨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함하지 않은 것들, 말을 가지고 상대를 험담하는 것들, 그 시간이 있는 것을 가지고 경험이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를 모함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술이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해야죠. 술이 들어가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험악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행동으로서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 입술이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 입술로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과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흡사히 늙은 여자들에게는 무엇까지도 맡기고 있냐 하면 그 젊은 여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잘 신앙으로 그 성장하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역할도 그 여인들에게 맡겨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가 직접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여자들 하여금 이 젊은 여자들을 잘 복음 안에서 교훈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까지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7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한다는 게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집안일, 여러 가지 가정일을 하는 게 끝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는데 그걸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깥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여인들이 가정을 잘 돌보는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보게 되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진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젊은 남자에게는 한 가지만을 권면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젊을 때에 혈기가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생각해보게 되면 성격이 그냥
확 하고 이게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사춘기 남자들, 중이 남자애들 보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건 이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겐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자는 남자다우면서도 무엇을 행하라고 얘기하냐면 신중할 수 있도록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이 질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걸크러쉬, 남성들 같은 경우에 꽃미남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인기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성은 여성다운 게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성은 남성다운 게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젊은 남자들에게는 한 가지만 말씀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그 6절에서 젊은 남자에게 말씀하지만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디도에게 말하는데요.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격이 확하기 때문에 이게 잘 듣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젊은 남자들에게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의리가 있어요. 위에 형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대신 디도에게 무엇을 하냐면 그들에게 본을 보이라라고 젊은 남자들에게 본을 보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그래서 젊은 남성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이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에게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게 하며 단정하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행하게 하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번씩이나 공통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종들에 대한 것도 뒤에 보게 되면 상전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직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행하는 것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행해야 됩니까? 우리 5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뒤에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8절 뒤에도 말하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0절의 뒤에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삶으로서 증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삶으로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지켜야 되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앞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들었을까요?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전해도 아니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기 딱 쉬운 말씀입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생과 같습니다. 부모와 같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거기에서 은혜가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12절 처음에 나오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은혜 가운데 양육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주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죠.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12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이 다 간다라고 해서 넓은 길로 다 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선생이 되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6가지의 그러한 삶의 목록은 과거의 것은 다 버리고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정체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말씀에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합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게 합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경건한 성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성도, 삶에서 실제로 경건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삶,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